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의 화를 먹기나 약한 사람들은 강해지다. 함께 봉독합니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아멘. 오늘은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 이야기했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죠. 오늘은 두 번째 기쁨에 대한 희락,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 기쁨이 좀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야 오늘 하루 시작돼서 좋다 이런 좀 감정이 아침에 눈을 뜨면 드시나요? 어떠세요? 아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더 자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니면 뭐 직장 같은데 나가기 싫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사실 현대인들은 보면 이 기쁨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뭐 일에 치여가지고 직장에서 일하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느끼기가 참 어렵죠. 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 많고 또 일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건 정말 어렵고요.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함께 있음으로 생기는 기쁨 이런 것들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가족이 최고야. 아니면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다든지. 요즘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것도 어렵잖아요. 다 그냥 각자 먹고 글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먹을까 말까. 또 수험생이 있는 가정들은 뭐 모이는 것도 어렵고 어디 여행 가는 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기쁨이 있을까요? 어때요? 우리 할인이 공부하는 기쁨을 느껴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다행이고 배우는 그 기쁨 내가 뭔가 배우고 있구나 뭐 이런 기쁨 참 이런 기쁨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뭐 저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설교를 준비하는 기쁨 가끔 하나님이 주십니다. 가끔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어느 때는 설교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막 끙끙끙끙 이러다가 어느 날은 정말 컴퓨터에 딱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쓰기 시작하면 한 번에 그냥 쫙 써지는 그런 기쁨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가물에 콩나듯이 우리의 삶에 이런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경험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혹시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하는 인간의 감정에 대한 그런 애니메이션인데 인사이드 2에 보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기쁨이 점점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웃는데 나이가 들수록 웃음도 없어지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도 참 어려운 거죠. 가끔 여기 옆에 하기중학교가 있는데 하기중학교 등교하거나 하교할 때 보면 막 까르르 이렇게 학생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막 웃어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른이 될수록 오히려 기쁨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기쁨이 줄어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기쁨에서 소외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왜 우리는 기쁨에서 소외가 될까? 우리 박영우 집사님이 손재주가 아주 좋다고 제가 소문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박영우 집사님 만약에 호미를 잘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직접
뭐 호미를 만들어서 쓴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호미를 잘 만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이 호미를 잘 만든다고 하니까 아유 나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7개 만들어서 줍니다. 하나 둘 만들기 시작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집사님 너무 잘 만드니까 이거를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파십시오. 그래서 박영호 집사님이 이걸 만들어서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막 만들기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이제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고 이렇게 살 때와 제가 그냥 공짜로 받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공짜로 받으면 그냥 좀 불편해도 나한테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냥 잘 씁니다. 근데 돈을 주고 내가 그걸 사갖고 오면 불편하거나 조금 뭔가 하면 이렇게 불평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박영호 집사님한테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해서 잘 사서 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박영호 집사님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렇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공짜 줄 때는 그냥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막 썼는데 그러니까 박영호 집사님이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나 이렇게 보기 시작하죠. 여러분 처음에 박영호 집사님이 다른 사람에게 공짜로 막 주고 내가 좋아서 하고 이럴 때는 홈이 만드는 것이 그냥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움. 만드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라. 그런데 돈을 주고 팔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에게 다른 제품하고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홈이 만드는 것이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저희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그냥 줄 때는 물론 뭐 고민도 하고 하지만 그냥 즐거움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돈을 벌고 팔기 시작하면 스트레스가 됩니다. 혹시 사람들이 맛없으면 어떡할까 좋게 보여야 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거죠. 한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빈털터리가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었죠.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목욕을 시키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음악을 틀고 춤을 추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던 큰아들이 오니까 오랫동안 집안에 음악이 끊기고 음식도 맛있는 냄새도 안 나고 했는데 갑자기 막 집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종이 얘기합니다. 둘째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큰아들이 기뻐해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돌아온 아들이라고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온 집안은 잔치 가운데 있는데 이 아들은 기쁨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와서 함께 하자고 이야기하지만 거절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따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호랑방탕하게 쓴 저 둘째 아들 오자마자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이렇게 즐겁게 하니 저는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큰 아들의 마음 이해가 되시나요? 맨날 아버지 속만 썩이고 부모님 속만 썩이고 아무것도 세상적인 성공을 하고 딱 등장했으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실패해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해주는 부모의 마음. 그러나 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 이 큰 아들, 왜 동참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 대가를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하면 나에게 어떤 결과가 오겠지.
그 결과를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했고 사람에게 했고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것들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동생하고 비교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동생은 저렇게 했는데 왜 동생한테 저렇게 베푸시는가? 배은망덕한 동생한테. 여러분,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기쁨을 빼앗기 또 소외되게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목적이 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다른 사람을 보니까 막 근육이 너무 좋고 또 더 빨리 달리고 막 이래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운동하는 그 자체로서의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기쁨, 뭔가를 알아간다는 기쁨, 여러분 그 자체를 누려보신 적이 언제지? 공부할 때 성적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배움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은 금식기도도, 저 사람은 헌금도 얼마를 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봉사하고. 여러분, 이거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신앙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물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열심히 하게 하고 또 달리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 자체의 기쁨은 사라진다. 오늘 박영훈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박영훈 집사님 마라톤 하셨잖아요. 달리는 기쁨이죠. 달리는 기쁨.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시간, 기록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의 속도를 바라보면 달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어지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일하는 기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만큼 일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일하는데 저만큼 수입이 있는데.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설교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죠. 그냥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제가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그냥 전하는 것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저 목사님보다 내가 설교를 더 은혜롭게 할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설교의 기쁨은 사라집니다. 오늘날 진정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한 여인이 그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죠. 그녀는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사무엘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그 중간에서 이 사무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2번이나 기름을 부었던 그런 선지자이고 사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도자이기도 한 거죠. 그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가 한나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삶은 슬픔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이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고, 그리고 이 엘가나는 아내가 한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분인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죠. 그런데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는 슬픔이 있죠. 여성으로서 갖는, 그리고 시대에서 아들이 없었을 때 갖는 그 소외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분인나가 어떻게 이 한나를 대했냐? 업신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업신여겼다, 하찮게 여겼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뭐 너 이거 없지 뭐 이런 거였겠죠. 그랬을 때 이 한나가 느끼는 이 존재의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속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그냥 한 번, 두 번이냐? 그렇지 않았어요. 매년 거듭됐대요. 매년. 그래서 한나가 주의 집, 성소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괴로워서 울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저의 고통을, 저의 슬픔을 아시죠?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셨고 약속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 옆에서 시종 들게 합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이 없어서 분인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업신여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겼어요. 물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이 든다면 야, 나도 아들 있어. 여러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아들만 없었지 엘가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물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그리고 아들만 없었지 모든 것을 가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분인나한테 거꾸로, 그렇잖아요? 네. 나도 아들 있어 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받았던 수많은 모욕과 업신여김 속에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기꺼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진정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의 기쁨은요, 언제나 조건이 갖춰질 때 생기는 기쁨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결핍이 채워질 때. 때로는 정말 귀하게 불임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게 자녀를 얻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키우고 또 아이가 성장하고 사춘기가 오고 또 때로는 사고도 치고 이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속상하죠. 슬프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아무리 귀한 거라 하더라도 내 소유가 되어지고 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귀함을 때로는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얻었을 때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 얻고 싶어서 그 집에 살아도 1년이 지나면 그냥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본인은 진정한 기쁨 속에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아들과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다. 주님 앞에서 얼굴을 둘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주님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한나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 참으로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한나는 비로소 사무엘을 얻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조건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을 때, 때로는 불의가 가득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에 슬픈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 의심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불신의 길로 가게 하고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때 기쁨이죠. 아무리 불의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정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의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실 억울하게 갇힌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곳에서 찬양하죠.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개인적으로 갇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할 때예요. 자녀가 아무리 속생이고 내 마음에 안 차더라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아들을 보면서도 그 자녀를 보면서도 그 딸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가는 길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한나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승승장구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린다 하더라도 그 개인에게 가서 물어보면 순간순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한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엘가나가 그녀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 결핍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는 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경험한 그 기쁨, 조건이 채워져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라 결핍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비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한나는 진정한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결핍들 속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우리들의 계획과 욕망과 때로는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주님 주시는 그 믿음 속에서 또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을 견디게 합니다. 한나의 삶을 견디게 했던 것이죠.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는 거죠. 4절에 보면 용사들의 확은 꺾거나 악한 사람들은 강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고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고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낳는다. 역전이죠, 역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역전의 경험을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왜 이렇게 장수하는지, 건강하게, 악하게 돈을 많이 이렇게 하면은 좋은 병원에도 이렇게 입원도 잘하고 수술도 잘 받고 오래 살잖아요. 이 통계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 수명이 짧습니다. 우리가 뭐 100세 시대 뭐 이렇게 하지만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역전시키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이 말은 결국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신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교만한 마음이 들었다면 봐라 나도 아들이 있다. 분인나 너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모욕감을 줬지? 이제 네가 당할 차례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기쁨을 맛보는 사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분노하고 대갚아주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으셔서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갖고 싶어서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시면, 이 기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말할 수 없는 모욕감과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기쁨 때문에 견디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 때문에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 일하고 막 힘들잖아요. 가족들 안에 있을 때도 힘들고 그렇잖아요. 또는 공부하는 거, 배우는 거 힘들잖아요. 그럴 때 그것 자체, 그냥 그 자체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그 기쁨을 맛보면서 순간순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